57장 1절에서 13절, 구약 104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이다. 너희 점쟁이의 자식들아, 간통하는 자와 창녀의 씨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너희가 누구를 조롱하는 거냐? 너희가 누구에게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거역하는 자의 자식, 거짓말쟁이의 중자가 아니냐? 너희는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욕에 불타 바람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에서 갈라진 바위 밑에서 자식들을 죽여 제물로 바쳤다. 너는 골짜기에 매끈한 돌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신으로 떠받들었다. 내가 그것들에게 술을 부어 바치고 또 곡식 제물을 바쳤다. 내가 너희의 그런 꼴을 보았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 너는 또 저 우뚝 솟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다 자리를 깔았다.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다. 너의 진문과 문절 주위에는 우상을 세워놓았다.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나서 옷을 다 벗고 내가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알몸으로 침상에 올라가 자리를 넓게 폈다. 너는 그들과 함께 자려고 화대를 지불하고 거기에서 정욕을 불태웠다. 너는 또 몰렉에게 가려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듬뿍 뿌렸다. 섬길 신들을 찾느라고 먼 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스오레까지 사절을 내려보냈다. 신들을 찾아 나선 여행길이 고되어서 지쳤으면서도 너는 헛수고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는 우상들이 너에게 새 힘을 주어서 지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그처럼 무서워하는 신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 신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나를 속이면서까지 나를 까마득히 잊어가면서까지 그 신들에게 매달리느냐?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고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냐? 너는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한 일을 내가 다 홍보할 것이니 너의 우상들이 너를 돕지 못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우상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오히려 바람이 우상들을 날려버릴 것이며 입김이 그것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살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아멘. 예, 오늘 비 오는 날 이 새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요, 이사야서가 세 개의 이사야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56장에서 66장까지는요, 제3 이사야 부분인데요. 이 제3 이사야에서는요, 포로에서 예루살렘에서 귀환한 그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또 회복된 예루살렘에서의 그 삶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 56장과 57장은 제3 이사야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의 큰 줄기는요, 이 공동체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져야 하고 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은 공동체의 영적 무지함과 우상 숭배에 대한 고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처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죽어도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는 세상이래요. 사실 지금도 우리 의인이 죽었다 하면 뭐 뉴스나 이렇게 짤막한 한 줄의 문장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쳐 지나가기 나름이죠.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왜 이렇게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무지함에 대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느냐? 이 의인의 죽음이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 노쇠하여서 죽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권력자들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그러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렇게 의인들이 죽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없는 그런 사회가 완전히 타락해 있음을 지금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가 언제쯤이냐, 언제를 배경으로 하는지 우리가 명확히 밝힐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아마도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의인들에 대한 학대가 만연했던 것을 보아서 아마도 므낫세 때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추측을 하곤 합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가 심히 많이 흘러서 예루살렘 이쪽에서 저쪽까지 그게 흘러 넘친다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봐서 므낫세일 것이다. 또 전승에서 보면 이사야가 므낫세 때 순교를 당했다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므낫세 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실은요, 므낫세 때 왜 이렇게 타락을 했느냐? 여러분,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입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정말로 산당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여 버렸던 그 히스기야가 바로 아버지인데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 므낫세 시대에는 인본주의 사고가 만연했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사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뜻으로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 내가 중심인, 인간이 중심인 사고가 바로 인본주의죠. 므낫세 때 바로 이러한 사고가 만연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때, 이 히스기야 때 이방 침략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므낫세는 완전히 생각이 달랐어요. 그 아버지가 그러한 정책을 펴서 유일신이신 그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폐쇄적인 정치를 했기 때문에 고립이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므낫세는 정치적인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 이 유일한 여호와이신 유일신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 정책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심하게 몰두를 했는지요. 아버지가 철폐했던 그 우상의 상당과 제단을 다 다시 세웠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전에 그곳에서도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고요. 온 전국 방방 곳곳 산과 골짜기에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제단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인신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러한 정책에 반발하는 이들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 므낫세 때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의인은 죽어가고 백성은 그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시대, 그러니까 지도자부터 백성까지 온 나라가, 온 백성이 모두 다 악을 행하는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그 사람이 죽음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 마땅합니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므낫세가 55년이나 통치하도록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대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1절 하반부와 2절을 보면 실상은 앞으로 이 땅에 재앙이 올 것인데 이들이 이 재앙을 보지 않고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갔다고.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짐작조차 하지 못할 때,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신음하는 그때에도, 또 세상에서는 인본주의가 만연해서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그때, 삶의 주인은 나라고 그렇게 교육하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그때, 바로 오늘 말씀,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바로 하나님만, 유일한 여호와 아버지이신 그 주님만 의지해야 함을, 그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통치하심을 바라라고,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리하여 영원하신 안식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3절부터는요, 우상 숭배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그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이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냐면요, 점쟁이의 자식이라고, 간통하는 자와 창녀의 씨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요, 육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을, 그러한 자식들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4절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온갖 거짓과 반역을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가증한 죄를 저지르는지요. 5절에서 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정욕의 불타 바람을 피우고 있대요. 전국 곳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문란한 그 제의에 몰두하고 있는 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바알 숭배와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 바알은 그 풍요로움과 번영을 상징하는 그러한 우상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더 풍요로움과 더 번성함을 바라고 소망함으로 인해서 이 바알신을 자극해야 했어요. 이 바알신을 자극해서 더 큰 축복을 받고자, 그래서 우상의 그 신전에서 바로 이 창기들과 성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극이 되어 이 바알신이 더 큰 풍요와 번영을 주라고 그렇게 범죄를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자신의 자식들을 제물로 내어주는 그렇게 악한 일까지 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내용이 9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우상 숭배의 내용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데요. 9절을 보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지금 정치적인 고립에서 떠나서 나라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특별히 사신을 보내서 지금 동맹을 맺으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결국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0절에 보면은요, 사실 이렇게 동맹을 찾아 나서는 것은 지치는 것이고 헛된 헛수고인데, 그런데 너희는 우상들이 새 힘을 주어서 지치지 않는다고 한다고, 너희는 계속 헛된 것에 매달리고 있구나, 이렇게 한탄하시며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대체 그 우상의 신들이 누구길래 너희는 나를 속이고 나를 잊고 그 신들에게 매달리느냐고, 오랫동안 내가 잠잠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냐고 그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렇게 범죄한 백성이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참으셨으나 유다 백성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무엇이라 보았느냐면 무능한 신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악을 저질러도 심판할 수 없는, 심판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간주하고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마지막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한 일을 내가 다 폭로할 것이니 너의 우상들이 너를 돕지 못할 것이다. 너의 우상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오히려 바람이 우상들을 날려버릴 것이며 입김이 그것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살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아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옳다고 행한 모든 일들이 다 무익하게 될 것이래요. 그리고 너를 돕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너의 우상들은 절대로 너를 돕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살려달라고 해도 쓸어버릴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나의 뜻대로, 또 세상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 그 헛된 수고를 행하는 우리에게 바로 오늘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너를 돕지 못할 것이다. 그 무엇도 너를 돕지 못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요, 오직 여호와 한 분입니다. 또한 우리의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 한 분입니다. 그 주님께로 피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땅,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오랫동안 참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으면서도,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헛된 것을 바라봅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그것들이 절대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그 영원한 땅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제단에서 주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 제단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을 밝히는, 이 땅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지역을 위해, 하나님 나라 이 아름다움을 위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정릉천과 이 정릉의 지역을 하나님 깨끗이 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아름다움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돌아보며 또 주님께서 지으신 이 땅을 청지기로서의 그 의무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의 불을, 이 기도의 심지에 불을 붙이시고 더 뜨겁게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깊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슬픔 가운데 있는, 장례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안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가족이 잃은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유가족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그 안식의 소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또 몸이 아픈 자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한 명 한 명
만져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내는 승리하게 하시고 끝내는 평화로운 나라를 예비하시는 그 여호와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선자로 주님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소원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의 한 명 한 명 삶을 지키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